저는 군대를 사회복무로 다녀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한 달간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이 한 달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은 저의 짧은 33년의 인생 중에서 꽤 큰 일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훈련소에 입소해 보니 역시 힘든 곳이 분명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고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한 숙소에서 자야 했으며 또 친절하기보다는 그 딱딱한 명령을 내리는 조교들을 마주하는 것은 생긴 것과 다르게 마음이 여린 저에게는 꽤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양교회에서 받은 그 조그만 군용 성경책을 항상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주일에는 꼭 40분씩 걸어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부분만 반복하면서 힘을 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자 이제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분대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조교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분대에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설명하는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저에게 아니 왜 그렇게 착한 척을 하느냐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형은 저와 싸우자고 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았고 그저 매사에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하셔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서 너는 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해줄 수 있는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는 오직 성도만이 해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남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 가능하면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잘 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잘 대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법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 속에서 살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그럼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겠네. 그렇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죄악의 똥통에 빠졌다가 구원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 다시 그 똥통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과 연합됨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물에 잠김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물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게 되고 그 연합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영광의 날에 완성되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무에 접붙여진 그 어린 가지는 원래 둥치와 한 나무가 되어서 함께 자라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준 그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도 장차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현재도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한때 우리의 자아였던 모습,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렸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제기된 질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 속에서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옛 자아를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를 종속시키고 있었던 그 죄를 끊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신자의 옛 자아를 지배하는 주인이었지만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나쁜 주인에게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7절을 살펴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 설명합니다. 옛사람, 즉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의 몸을 벗어버렸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쁜 악당으로 나오는 말포이의 아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비라고 하는 요정 노예가 있는데 이 도비는 말포이의 아빠에게 마법으로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져나올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주인이 그 노예에게 옷을 선물한다면 그 노예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악당 말포이의 아빠는 절대로 도비에게 옷을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인공 해리가 말포이의 아빠에게 줘야 하는 그 책에다가 몰래 자신의 양말을 넣었고 그 책을 말포이의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포이의 아빠는 해리에게 책을 받자마자 바로 도비에게 들라고 던져버립니다. 주인이었던 말포이의 아빠가 도비에게 준 그 책 안에는 양말이 들어있었고 그 말은 곧 말포이의 아빠가 도비에게 양말을 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비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후로 도비는 악당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로운 주인공이었던 해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속되었고 우리 힘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의 관계에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편에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죄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속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시작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어진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확실성뿐만 아니라 아는 것, 즉 지식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사망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건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시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죄와 죽음의 지배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근거요 원천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누리시고 또 우리 신자를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관계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일컫습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성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의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느껴야 하고 또 인식해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뜨릴 수 없고 또 절대로 다시 죄를 지을 궁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연합되었고 영광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우리 몸을 통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의 결과된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언제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은 악과 죄를 섬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성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훈련소 생활 중에서 저는 솔직히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다짐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은 더욱 성경 말씀을 읽었고 더욱 찬양하였고 더욱 기도하였으며 예배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 훈련소에서도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해야 하는 훈련에 뒤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대단한 도움이 아니라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면서 힘든 일은 요령을 피우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고 왕따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연합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또 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남은 그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절대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요정 도비는 나쁜 악당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던 악당의 노예였습니다. 훔쳐오라고 하면 훔쳐와야 하고 나쁜 짓을 시키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도비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도비 is free. 도비는 자유예요. 더 이상 도비는 나쁜 악당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비는 정의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정의의 편에 서서 열심히 악당들과 싸웠고 결국 악당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도비가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손에 안겨서 죽어가면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도비는 정말 행복해요. 해리포터와 함께 있어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영화를 누릴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싸우는 과정은 분명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잘 나가는데 나는 착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많은 일이 부당하게 나에게 몰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더니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일도 미루면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고민합니다. 또 저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내 할 일에나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은 아닐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가 죽어가면서 한 대사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오직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알므로써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를 곱씹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과 제28, 29, 30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